성경 말씀을 찾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장입니다. 신약성경 143쪽 요한복음 1장입니다.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시는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다 지셨다 하는 내용이에요. 이 사실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대목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보냄을 받고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값을 갚으러 나오실 때에 우리들에게 증거를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보라. 누구를 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모든 죄를 짊어졌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세상 죄라는 말이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죄를 좀 풀어보면 예수님이 우리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질 때에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가 다 들어갔다, 그런 뜻이에요. 보따리 속에. 아담 죄도 다 들어갔고 아담 아들, 아담 손자, 아담 손녀 쭉 여기 각 사람 나도 아담의 후손이니까 내 죄도 여기에 다 들어갔어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지은 죄, 앞으로 또 죽을 때까지 지을 죄도 세상 안에서 지을 죄잖아요. 다 들어갔어요. 미리 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막둥이 죄까지 이 보따리 안에 다 들어갔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할 때에 예수님이 짊어진 이 세상 죄예요. 이걸 좀 평면적으로 교훈을 받아보면 전에 요한일서 2장 2절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이해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이해하심이라.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짊어지실 때에 믿는 사람들 죄만 짊어지신 것이 아니고 구원받을 사람들의 죄만 짊어지신 것이 아니고 세상 모든 사람들 죄, 온 세상 죄를 짊어지셨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이 사실을 알고 믿기만 하면 다 천국 갈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영원히 존재하는 영원한 세계 안에 하나님이 사는 그 짝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설하셨습니다.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짊어졌다, 그 말은 세상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이 세상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다 지셨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당시 계셨던 때를 현재라고 가정해 보면 세상 시작에서부터 예수님 때까지 과거가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또 예수님 때부터 세상 끝날까지 미래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살던 사람들이 지은 죄, 과거 사람들의 죄죠. 예수님이 짊어지셨어요. 또 아직 태어나진 않았지만은 앞으로 태어나 살 죄인들, 그 사람들이 지을 죄, 미래의 죄입니다. 앞으로 지어질 죄라, 그 말이에요. 그 죄도 예수님이 그때 다 함께 짊어지셨어요. 우리는 지금 현재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각 사람 내가 지금 여기 서 있잖아요. 전에 태어나서 요만큼 살았어요. 죄인이니까 죄를 짓고 살았죠. 또 앞으로 이만큼 살 거예요. 죄이니까 또 죄를 짓고 살겠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나는
평생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평생의 죄. 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내 모든 죄는 예수님이 짊어지신 미래죄의 보따리 안에 들어있어요. 내가 볼 때 과거, 현재, 미래인 것이지 예수님이 내 죄를 갚아줄 때 보면 아직 내 과거 죄도 지어지지 않은 미래의 죄고, 현재의 죄도 아직 지어지지 아니한 미래의 죄고, 앞으로 지을 죄도 미래의 죄예요. 이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지셨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분이셔요. 시편 139편 16절, 내 형질이 이루기 전, 이 말은 네가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기도 전에, 그런 뜻이에요. 주의 눈이 보셨으며 누구를 봐? 나를 봤다, 그 말이에요. 미리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내가 태어나서 어떤 죄를 짓고 살 것을 하나님은 미리 다 아셔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죄값을 다 갚아버리고 이 주의 책, 이 성경책에다가 기록해 놨어요. 앞으로 네가 지을 죄까지 내가 다 싹을 갚아버렸다. 걱정하지 마라. 그 말씀이셔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형제를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자, 과거 사람들의 죄,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의 죄, 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이 세상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지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피로 깨끗하게 죄의 값을 갚아버렸어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몇 번에? 단번에 얼마만큼? 영원히 끝까지 죄를 다 갚아버리신 거예요. 단번에 영원히 다 이루었다. 아까 하신 말씀이 그 뜻이에요. 진짜 성경에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이 있을까? 이걸 또 궁금해하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히브리서 9장을 찾아보십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 피로 우리 지역 샀을 영원히 갚아버렸다. 그것도 단번에 한 번에 다 갚아버렸다. 전에 지은 죄, 지금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한 번에 다 갚아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기 죄 때문에 지옥 갈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대로 하면 앞으로 내가 살다가 열흘 후에 한바탕 대판 싸웠어. 죄 아니요? 그러면 그 죄 때문에 또 지옥 가, 안 가? 안 간다, 그 말이요. 아니, 죄를 지었어도요. 그 죄도 미리 알고 예수님이 그때 한꺼번에 다 갚아버렸기 때문에 죄는 죄지만 지옥 갈 죄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싹시 이미 갚아져 가지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앞으로 살면서 죄가 지어지면, 야, 이 죄 때문에 내가 하마터면 죄값 앞으로 지옥 갈 뻔했는데, 지옥 가서 이 큰 고통을 당할 뻔했는데, 우리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내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가지고 죄를 대신 다 갚아주시고 내 대신 그 고통을 다 받아주신 덕택에 내가 지옥은 안 가네, 이렇게 믿는 거예요. 믿을 것도 없어. 믿어졌으니까 감사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뭐 지옥 가고 싶어서 뭐 죄 안 짓고 지옥 가고 싶어서 열심히 살고 그런 게 아니라 너무 감사해서 보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자녀답게 내가 하나님께 누를 끼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단번에 끝내시고 성경에다가 약속을 단단하게 하나 해주셨어요. 거기 히브리서 10장 16절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우러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그날 후 예수 십자가에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과거인지 미래의 죄를 다 갚아버린 바로 그 날, 그 뒤에 새로운 언약,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각 사람에게. 어떤 약속이냐 하면 거기 17절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기억지 아니하리라. 무엇을? 네 죄와 네 잘못 허물을 내가 다시는 기억지 않겠다. 그 말씀이셔요. 왜? 예수님이 미리 다 갚아버려가지고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심판해야 될 죄를 싹 없애버렸으니까. 이 기억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 마음에서 기억지 않겠다고 지금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내 죄가 없는 거예요. 심판해야 할 죄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을 건너가면 원래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법대로 심판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대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대신 받아준 거예요. 그 고통을 받고 피 흘려 죽어서. 한 번 처벌했으면 또 데려다가 또 처벌합니까? 그건 불법이잖아요. 일사부재리 원칙.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 마음속에 처벌할, 심판할 죄가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깨끗합니다. 검찰청 컴퓨터에 내 빼고 뺐던 전과 기록이 하루아침에 깨끗하게 지워둔 것하고 똑같아. 당당하죠. 이제 뭐 감옥 갈 염려가 없으니까. 그처럼 하나님 앞에 내 죄가 깨끗하게 그 마음에서 사라져가지고 언제든지 죽음을 건너가면 천국 가서 당당히 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어요. 이 약속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17절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될 것이 없느니라. 네 죄를 다 용서했으니까 다시 죄 때문에 고민할 것이 없다. 죄 때문에 할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시집고 또 새벽에 가가지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람은 앞에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거 봐요. 벌써 잘못된 것이 드러나잖아요. 할 일이 없어, 할 일이 없어. 감사해. 그러니까 만나 죄짓고 마음대로 살아라 그런 말 아닙니다. 지옥 갈 걱정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사야 43장 25절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너희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치 아니하리라. 여기도 이 말씀이 있네. 곳곳에 있어요 이런 말씀이. 내 죄를 기억도 안 한답니다. 그러니까 심판하지 않겠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지옥 갈 걱정이 없어. 아 얼마나 좋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대신 피 흘려 죽어가지고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기억되던 그 죄를 깨끗하게 도말해버려서 그래요. 이 내용을 잠깐 그림으로 좀 표현해 보면 하나님 마음속에
원래 이렇게 내 죄가 배고프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죽기만 해봐라. 이대로 건너만 오봐라. 당장 이제 심판해가지고 지옥 보낼 거야.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공의의 하나님은 그래요.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 죄사 대신 다 갚아줬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이 죄, 예수님 피가 죄사를 갚아가지고 다 덮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깨끗하게 막 낙서되어 있는 저 어지러운 벽을 깨끗한 페인트로 발라가지고 보이지 않게 한 것하고 똑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도색했다, 여기서는 도말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죄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엉뚱하게 잘못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다니는 사람 중에 과거 죄만 사해졌다, 큰 죄는 안 사해졌다, 이제까지도 사해졌겠냐,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 봐볼까요? 예수님이 피 흘려 죽어가지고 그 피로 내 과거의 죄만 사해줬다고 그래요? 성경 말씀에? 현재의 죄까지만 사해줬을까요? 앞으로 지을 죄는 이제 네가 짓지 말고 네 알아서 해라 하고 놔뒀겠어요? 그런데 실제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올 때까지 죄는 예수님 피로 용서됐지만 교회에 나온 순간부터는 자기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되고, 죄를 지으면 이제 다시 하나님께 와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회개하고 자백하고 계속 용서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엉뚱하게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어요. 그렇게 배운 분들이 지금 눈에 보이구만. 내가 봐도 잘못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어요? 10손가락 깨물어도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는데, 아차 잘못하면 지옥 갈 수 있는데 그렇게 해놨겠어요? 완벽하게 믿기만 하면 천국 올 수 있도록 다 해놓으셔야 맞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셔요. 미래의 죄까지만 갚아주고 큰 죄는 남겨놨을까요? 제가 천주교 학교를 나와서 잘 압니다. 신부님에게 고해성사를 하러 가면요, 큰 죄,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어요. 천주교 교리에. 그 죄는 나도 모르겠다. 왜 그런 걸 나한테 물어보냐. 그래. 짓지 말아야지. 짓지 말아야지. 그 말은 뭔 말이요? 너는 그 죄 때문에 지옥 간다. 저주하는 것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예수님이 큰 죄는 갚아놓지 않았단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없어요. 다 모든 죄를 도말했다고 하셨지. 큰 죄도 다 도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 피로 내 과거 이제 미래 죄사이 갚아져 가지고 지옥 갈 죄가 없다, 영원한 속죄를 해줬다, 믿는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저 양심 속에 딱 하나 있어. 하나. 이제도 갚아줬을까? 이제는 안 갚아줬을 거야. 이 못된 놈, 나쁜 놈. 어떻게 이런 죄를 다 용서할 수 있었겠어? 나는 지옥 가야 싸. 뭐 이러면서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자기 생각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보다 1000만 배, 억만 배 커요. 틀 것만한 죄도 없이 다 갚았어요. 100% 지옥 갈 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도말이에요, 도말. 여기 성경 말씀에 시편 85편 2절,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저희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덮었는데 과거 죄만, 현재의 죄까지만, 미래의 죄, 큰 죄는 빼놓고 하나 빼놓고 덮었다고요? 모든 죄를 덮었다고요? 거봐요. 성경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야, 다 끝났구나. 모든 죄라는 의미 안에는 여기 봐보세요. 오원죄도 포함이 되고 자범죄도 포함돼요.
첫번째가 아니고 자범죄. 급히 오늘 아침에 내가 메모하다 보니까 지난 죄도 모든 죄 안에 들어가고, 지금 죄도 덮어지고, 앞으로 지을 죄도 덮어지고, 알고 지은 죄도 덮어지고, 모르고 지은 죄도 다 덮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어릴 때 지은 죄도 다 덮어지고, 커서 지은 죄도 덮어지고, 늙어서 지은 죄도 다 덮어졌어요. 그게 모든 죄예요. 안심되시죠? 이걸 영원한 속죄라고 그럽니다. 영원한 속죄란 말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렇게 해놓고 하나님이 걱정 말고 돌아오라 부르셔요. 우리는 믿고 돌아만 가면 그것이 구원인 거예요. 이사야 44장 22절,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안개의 사라진 같이. 우리가 어느 날 하늘을 쳐다보면요, 새까만 먹장 구름이 끼어 있습니다. 하늘이 안 보여요. 답답하죠. 아침에 출근하는데 안개가 쫙 끼어 있어요. 한 치 앞이 안 보여요. 그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지은 죄가 다 가로막고 있어가지고 이러지 할까 답답했잖아요, 어젯밤에. 그런데 한순간 하늘의 먹장구름이 털끝없이 그냥 깔끔하게 거쳐버렸어. 안개가 그냥 해가 뜨면서 하늘도 없어. 깔끔해. 와, 시원하네.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지은 과거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예수님 피로 깨끗하게 도말되어 버렸다, 사라져 버렸다, 그 말인 거예요. 오직 했으면 이런 비유를 썼겠어요. 안심하라고. 그렇게 해놨으니까 돌아와라. 용서해놨으니까 돌아오란 말이에요. 돌아오면 용서해 준단 말이에요. 지금 다 미리 다 제사 갚아가지고 용서해놨으니까, 돌아올 길을 다 만들어놨으니까 너는 마음을 딱 정하고 돌아와라. 그러면 영원한 생명, 영생이다. 그것이 구원이에요. 22절,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네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제사 다 갚아놨다, 그런 뜻입니다. 이걸 이제 표로 잠깐 부연 설명을 해보면, 구원을 받고 싶은 나에게 내가 지은 죄가 딱 가로막고 있다 했잖아요. 네, 평생에 지은 죄입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지은 과거의 죄, 또 앞으로 살며 지을 미래의 죄, 내 평생 죄인데 그게 하나님과 나 사이를 다 가로막고 있었어요. 이 상태 이대로는 지옥 갑니다. 천국 못 가면 지옥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피 흘려 죽어서 제사를 갚으셨잖아요. 성경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전에 지은 죄도 이 피로 도말되어 버렸고, 앞으로 또 지을 죄까지도 털끝 없이 다 예수님 피로 도말되어 버렸잖아요. 이게 도말하였으니 그 뜻이에요. 이제 너는 걱정하지 말고 돌아오너라. 하나님이 부르셔요. 예수님이 하신 이 공로를 의지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갔으면 이것이 구원이야. 이게 바로 영생 얻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낸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앞으로 영생 얻는단 말이에요. 믿었으면 영생 얻었단 말이에요.
과거 완료. 끝났다 그 말이. 영생 얻었고 믿었고 영생 얻었고 똑같아. 믿는 순간에 영생이 얻어져 버린 거예요. 믿는 순간에 구원이 받아졌다 그 말입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지옥 안 간다 그런 뜻이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지옥과 운명에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왜 사람 운명으로 옮겨졌어 안 옮겨졌어요? 아까 그림에서 봐도 옮겨져 버렸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끝. 천국 가는 이자. 진홍아 아빠 엄마 모두 용서했다. 너하고 싶은 대로 해주마. 아빠가 약속하마. 더 이상 고생하지 마라. 진홍이 이 녀석 무슨 잘못인지는 모르지만은 집을 나가가지고 소식이 끊겼어요. 처음에는 아버지가 노발대발 하시다가 아니 녀석 어디서 밥을 먹을까? 못된 놈들한테 게임을 당해가지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지는 않을까? 한순간 아버지의 마음에서 다 용서가 되어버리잖아요. 왜? 그 잘못보다 아들 사랑하는 마음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덮어버린 거예요. 그냥 사랑이 이 아들 죄를 도말해버린 거예요. 그래 놓고 광고를 냈어요. 돌아오너라 용서했다. 걱정하지 마라.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우리를 부르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진홍이 이 녀석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광고를 봤으면 아이고야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내 잘못이 이렇게 큰데 나를 용서하셨다니 감사합니다 하고 아버지를 믿는 마음으로 돌아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버지가 용서해 놓은 바로 그것이 효과가 나타나가지고 용서가 된 거예요. 용서를 누리고 산다 그 말이죠. 용서를 이미 아버지가 했고. 그런데 진홍이가요 에이 내가 믿을 줄 알고 못 믿어. 안 돌아가. 여가 더 좋아. 그냥 나가면 따분하잖아 뭐 이러면서 안 돌아가. 그러면 이 진홍이가 과거에 잘못된 거 용서됐어요 안 됐어요? 아니 아버지가 용서했다고 했잖아요. 지 잘못된 것은 용서가 된 거예요. 아버지 쪽에서는 용서했다 뭐 거짓말하겠어 아버지가 비싼 광고비 들여서. 그런데 새로운 죄가 생겨난 거예요. 무슨 죄? 아버지의 말씀을 믿지 아니한 죄, 돌아가지 아니한 죄, 믿지 아니한 죄, 바로 그것이 죄예요. 불효. 그러니까 아버지가 용서해 놓으신 그 용서가 누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효과가 없어. 하나님 우리 죄사 갚아주고 다 충분히 영생할 수 해놨는데 우리가 믿고 안 돌아가면요 우리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천국이 어디 가요? 그러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믿지 않는 죄, 바로 그것이 지옥 가는 죄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죄에 대하려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보세요. 죄는 딱 하나 있어요. 믿지 아니한 죄, 안 돌아간 죄, 구원 안 받은 죄. 에베소서 2장을 찾으십니다. 신약성경 310쪽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먼저 그 은혜가 뭐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이 더러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잖아요. 제사를 다 갚아주셨잖아요. 믿기만 하면 천국 올 수 있도록 공짜로 해가지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요. 그게 은혜예요. 그 우리가 이제 받냐 안 받냐는 우리가 정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은 받아들이는 것을 말해요. 선물 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들이는 것.
받아들였으면은 믿는 것이고 믿었으면 구원을 얻은 거예요. 구원을 얻었나니 끝.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선물 받듯이 공짜로 받는 겁니다.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니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뭘 해서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죄사 갚아가지고 이루신 이 구원의 선물을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구원은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 받으셨죠? 안 받았어? 이래도 안 받아? 그게 바로 지옥 갈 죄라니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정리를 좀 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 내 죄사를 다 갚아가지고 내 죄를 없이 한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방금 믿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원받은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믿는 것이 구원이구나. 죄 용서받는 것이 구원이구나. 그런 뜻으로 죄의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그게 바로 구원인 겁니다. 그런데 구원이 워낙 중요하고 크다 보니까 뭐 다른 것이 있는 줄 알아. 야, 구원 이렇게 큰 걸 봤는데 뭔가 신호가 없을까?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뭐 하늘에서 뭐 신호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한테 찌릿찌릿 한다거나 뭐 감동이 된다거나 눈물이 나온다거나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 기적 이적이 일어난다거나 냉랭하더라니까요. 옛날 제가 그랬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의 대상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뭐 그런 것을 다 믿어. 쓸데없는 것을. 이거 봐봐요. 이 사람 봐봐. 나는 왜 찡하지 않을까? 뭐 구원받으면 찡한 것이 올라와야 내가 구원받다고 인정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누군 가슴에 뜨거운 것이 확 올라왔다는데 나는 눈물도 없고 아직 멀었나 봐. 다음에 다시 드려야 할 모양이다. 마음에 무엇이든지 뭔가 다가와야 될 텐데 그런 게 없다. 이렇게. 그래서 스스로 구원 확신을 못하고 있어요. 머릿속으로는 다 알겠는데 머릿속으로 알면 뭐합니까? 마음에 믿어져야 돼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서. 그러니까 머릿속에는 다 알고 선생도 하겠는데 마음에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확신이 없다 이런 말을 해. 그건 구원 안 받은 겁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무슨 확신이 없으니까 확정해라 이런 말은 성경에 없어요. 믿음이란 것은 뭘 신뢰하고 마음을 놓는 거예요. 그 결과가 확신이 확신, 신뢰라는 확신. 그게 바로 믿었다는 증거입니다. 잠언 28장 26절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 얻을 자 아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 미련한 자. 하나님이 그렇게 말해놓고 구원 좋겠어요? 어림없죠. 미련한 사람인데. 자, 지금 11월이죠. 10월 전기세, 수도세 다 냈어요? 갑자기 물어보니까 띵. 답변해야 되겠고. 그러면 이런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우습냐 그 말이에요. 잠깐요. 자기 마음한테 물어봐. 마음아. 전기세 냈을까? 냈냐? 그럼 마음이 냈을 거야. 그러면 낸 것이고. 마음이 불안. 아니. 그러면 안 낸 거예요? 아니잖아요.
집에 가서 늘 드는 영수증함을 딱 열어보면은 영수증 보고 냈구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영수증 확인하고 내고 안 내고를 확실하는 거예요. 통장 자동이체 해놨으면 자동이체 통장 보고 떨어져 나갔구만. 그게 증거예요. 믿음은 증거를 보고 믿는 겁니다. 증거를 확인하고 그렇구나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구원은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라는 것 꼭 정리하셔요. 로마서 4장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하나님이 의롭다 하고 우리를 구원 인정해 주시는 것이 뭐냐? 믿음 하나 딱 봐요. 믿음에 믿는 거. 감정 소용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오늘 말씀 드렸잖아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내가 알고 끝? 아니요. 믿었노니. 자, 여기 다시 말씀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아는 것과 믿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지식적으로 인정만 하고 실제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게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믿었다. 그 증거가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니라. 믿었다 그 말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프로포즈해 오신 바로 그 사랑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나 같은 것을 사랑하시다니요.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두 손바닥이 마주쳐야 사랑이 이루어지잖아요. 남녀간에 남자가 금은 보석, 1억 자동차, 아파트 10억짜리 막 사가지고 프로포즈를 해와. 나하고 결혼합시다. 이렇게 사랑합니다. 이 남자 믿을만해요. 다 믿어. 모든 여자들이 그냥 막 환장을 해. 좋은 남자여서. 그게 나한테 프로포즈를 해온 거예요. 100% 믿어요. 이 여자는. 사랑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고요. 그래 친구들한테 가서 막 자랑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친구가 그래요. 너 그 남자 그거 말대로 해줄 것을 믿냐? 믿고 말고 100% 믿지. 부자야 부자. 나를 사랑한다니까. 고백했다니까. 그러면 그 남자가 너한테 주겠다고 한 10억짜리 아파트, 1억 자동차, 금은 보석, 폐물 지금 네 것이냐? 아니 아직 아니요. 왜 아니에요? 그렇게 확실하고 내가 믿고 있는데 뭐가 빠졌어? 결혼식이 빠진 거예요.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는 표가 빠졌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요 오랫동안 사귀어온 애인이 하나 있어. 그 잔정 때문에 이게 욕심은 나는데 또 이 남자도 버리기가 그래. 고민하다가 결혼식 날이 됐어요. 주례선생님이 묻습니다. 남자한테 사랑하느냐? 예. 여자한테 사랑하느냐? 아무 소리를 안 해. 못 들었나? 사랑하느냐? 이것 봐라요. 사랑하느냐? 아무 소리 않고 있어. 그러면은 성혼선을 해요? 생각해보고 오라고 해요. 성혼선언이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남자가 준비해온 그거 이 여자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된 거예요. 똑같습니다. 이치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내가 알 뿐만 아니라 지식적으로 알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받아들여야 돼요. 믿었노니 나도 당신과 함께 내 운명을 고락을 함께 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결과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지 않습니까? 골로새서 1장 6절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 같이 또한 온 천에서 열매를 자라는도다. 이 복음 예수님 내 죄를 다 갚으셨다는 이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이번에 들려졌어요.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나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진 바로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올바로 맺어졌고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전에 교회 다닌 것은 그냥 종교생활만 한 거예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 우리가 알고 믿었어요. 그때 구원받은 거다. 그런 뜻입니다. 자, 아까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믿음을 좀 점검해 보고 또 영수증을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염소와 송아리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내 마음속에 믿어져 있을 때에 올바로 믿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가운데 하나라도 잘못이 되면요, 교회는 다녔어도 아직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예수님 피로만 내 죄가 사해졌다. 이렇게 믿어져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온 죄, 자범죄 모든 죄가 영원히 다 사해졌다. 지옥 갈 죄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믿어져 있어야 돼. 세 번째, 그것도 단번에 믿어져야 돼. 이번에 조금 믿고 내일 조금 믿고 다음에 조금 믿고 이렇게 믿다 보면 언젠가는 믿어지겠지. 이건 아직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모든 죄에 대해서 일어났다는 것. 믿는 사람 죄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 삭시 다 갚아졌다는 바로 그 믿음. 첫 번째, 예수님 피로. 에베소 1장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 사함을 받았으니. 죄 사함을 받으셨죠? 말이 어려우면 죄 용서 받았죠? 하나님 용서해 주셨죠? 죄사 대신 다 갚아줬죠? 그 말이야, 그 말. 죄 사함을 받았어. 뭘로? 예수님 피로. 그 결과 우리 마음속에 죄 사함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 피로. 예수님 죄사 갚아줬기 때문에 죄가 용서된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다 알면서도 뭔가 내가 좀 무엇을 해서 보태가지고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보면 종종 있어. 나이 드신 분들 가운데. 그분은 예수님 피로 죄사함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피에다가 나도 좀 무엇을 해갖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 피를 온전히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건 안 받은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 안 해줍니다. 자, 여기 봐보세요. 여기 땅에서 내가 지금 천국에 가야 돼. 죄가 배고파게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피가 내 짓을 다 갚았잖아요. 내가 믿는 믿음은 예수님 피만 믿는 거예요. 예수님 피를 의지하고 천국에 가는 겁니다. 이제 들어서 알아. 이렇게 공부해서 알아. 천국은 예수님 피를 믿고 가는 거야. 예수님이 내 과거인지 미래치에서 다 갚아가지고 구원해 놓으셨어. 나 그거 확실하게 인정하고 믿어. 성경 사실을 믿어지면 당연히 그것도 믿어져 있어야지, 맞죠? 성경 말씀이니까. 그런데 그걸로는 뭔가 부족할 것 같아. 부족할 것 같아.
그래서 버텨요. 그러니까 나도 이제 열심히 기도도 하고 성도 있고 교회 다니고 헌금도 하고 노력도 하고 해야 되겠다고 자기 공로를 버텨요. 그러면서 예수님 피 10개에다가 내 공로 또 더 추가로 했으니까 12개나 되니까 넉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뭐가 잘못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은요, 뭐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뭐 기분 나쁘거나 뭐 싸워가지고 교회를 좀 못 나오거나 하면요, 불안한 거예요. 쑥 위에 것이 빠져버리니까. 예수님 피로만 간다게 느끼는 했는데, 그래도 좀 해야 되는데. 이렇게 고민, 걱정합니다. 그 사람은 아직 믿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이건 사람 계산법이고, 하나님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면, 예수님 피에다가 내 이 공로를, 내 노력을, 내 의를 보태면 2로 보태주신 것이 아니라 밑으로 빼버려요. 이렇게. 보태도 밑으로 버텨. 그러니까 빼버렸다 그 말이요. 네가 내 피를 열이면 열 다 안 믿으니까 너도 뭘 해서 가려고 할 거 아니냐. 깨끗한 거룩한 예수님 피에다가 더러운 이 행위를 보태면 내가 좋아할 줄 알았냐? 내가 고생하고 수고해가지고 피 흘려가지고 제사 갚아서 구원해놨는데 그걸 너는 다 안 믿으니까 그렇지? 괘씸한 것 하고 밑으로 빼버려. 어르신들한테 들으라고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봐봐요. 부족해요, 안 부족해요? 그러니까 말은 예수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받다고 하면서 양심에서는 부족한 거예요.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 실제 전국적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예수님 피가 뭐가 부족해서 거기다 보태냐? 그 말씀이잖아요. 예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기하고 기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님 피밖에 없는 겁니다. 찬송가에도. 자, 두 번째, 영원한 속죄. 영원한 속죄 우리가 잘 아시죠? 뭐 잘 아시잖아요. 영원한 속죄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내 평생의 죄가 예수님 피로 삭시 갚아져 가지고 다 용서된 바로 그 내용이잖아요. 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어떤 사람이 태어나 살아요.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죄를 늘 짓고 삽니다. 이대로 가면 지옥 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죄를 용서받는 방법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이런 짐승, 염소나 양 같은 짐승을 한 마리 준비하게 해서 이 짐승에게 안수를 하도록 해요. 그러면 네 죄가 이 짐승에게 넘어갔다. 죄는 이 사람이 지었는데 이 죄가 이 짐승에게 넘어갔으니까 이 짐승이 이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죽어야 돼. 피 흘림이 없던 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리고 죽어야 되죠. 이 어린 양이 피 흘려 죽는 거예요. 아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할 때 바로 이 의미예요. 구약시대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했어요. 이 짐승이 죽었습니다. 피 흘리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구약시대의 제사법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 죄가 용서됐습니다. 짐승의 피가 용서를 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의 믿음이 바로 죄의 사함을 믿었다, 그런 뜻이에요. 장차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피 흘려 죽을 것을 이 짐승을 보면서 이 사람은 믿었어요.
이 짐승은 그림자예요. 예수님이 진짜 참 형상입니다. 이 그림자가 있다 하면 진짜 참 형상이 있는 거잖아요. 히브리서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구약시대 제사법 가지고는 온전케 할 수 없다, 그 말씀이에요. 그림자니까, 참 형상이 아니니까. 그러면서 이는 황소와 염소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아니, 죄는 사람이 졌는데 짐승이 필요 죽었다 해가지고 제사 갚아주겠어요? 격이 다르는데? 그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잖아요. 그럼 뭐냐 이거요. 왜 짐승에게 죄를 안수해가지고 피 흘리고 죽게 했냐 그 말이죠. 그거 보고 깨달으라고. 장차 예수님이 와서 이렇게 죽어서 네 제사 갚아줄 것을 믿으라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5절에 그러므로 세상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각 사람 나를 위해서 한 사람 한 몸 죄 없는 몸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분이 와서 염소와 송아지처럼 피 흘려 죽어가지고 제사 갚아줄 거다 하는 것을 믿었다 그 말이에요. 구약시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7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같이 하나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시니라. 이제 아까 구약시대 짐승은 그림자니까 실체 예수님이 구약시대의 그림자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일을, 그 약속을 이루러 내가 왔습니다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모시기 살던 구약시대 사람들은 우리가 똑같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근데 어떤 예수님이냐 하면 장차 와서 우리의 죄사를 갚아주실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이 짐승을 죽은 것처럼 피 흘리고 죽어가지고 내 죄사 갚아줄 거다. 그러니까 나는 지옥에 안 가네. 그렇게 믿었다니까요. 해 주실 것을 믿은 거예요. 이 믿음대로 실제 예수님이 2000년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다 약속을 이루셨잖아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약속음을 받아가지고 약속음을 갖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약속음을 끊어줬습니다. 부도 날 리가 없잖아요. 그 약속음을 실제 와서 결제했어요. 예수님이 그 피로 제사 갚는 일을 결제하신 거예요. 끝. 야, 그래서 구약시대에 믿고 죽은 사람 지금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사람들만 하고 앞으로 올 사람들은 안 해줘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우리는 그 뒤에 태어났는데. 그래서 이때 오실 때에 음만 결제하신 것이 아니라 앞으로 태어나 살 사람들, 각 사람 나죠? 그 사람들도 똑같이 죄 짓고 사니까 그 사람들 죄도 몽땅 미리 갔다가 다 이때에 한 번에 단번에 갚아버렸어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게 믿냐? 예수 2000전에 내 과거의 미래 죄사슬 다 갚았다, 갚아주셨다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이미 끝났다 그렇게. 믿음이 다르죠? 구약시대 사람과 신약시대 우리들하고는. 이게 바로 영원한 속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팁으로 짚고 넘어간다면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내 제사 갚아가지고 나를 구원해주셨구나 감사합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내 제삭시 다 갚아줬다 하면서 그렇지만 교회 나오는 날까지만 갚아줬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날 죄를 딱 짓고는 큰일 났어. 이야, 이제부터 내가 죄를 안 지어야 되는데 또 죄를 지어버렸네. 이거 어찌했을까? 그러니까 이 목사님들이 그러잖아요. 새벽에 와서 자백하세요. 회개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겁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찰떡같이 믿고 죄 짓고 가서 하나님 또 죄 지어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바로 죄를 또 용서받는 방법이 맞다면, 맞지 않지만 어떻게 돼요 이제? 하나님이 알았다. 집에 가서 있어라. 그리고는 용서해 주라고 했으니까 용서해 주자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법은 그냥 말로 용서했다 이렇게 안 된다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 법이 있잖아요. 법대로 와서 죄 삭을 갚아줘야 돼. 하나님이 사람으로 와가지고 또다시 예수님 오셔가지고 피 흘리고 죽어야지만 아까 어젯밤에 그 사람 기도를 들어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와서 이제 죽어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다음날 또 죄 짓고 와서 또 용서해달라고 하네. 알았다 하고 또 가서 죽어줘. 계속 죽어주다가 판나갔네. 이해 가셔요? 그러면 세상에 하나님이 무능해가지고 이렇게 하시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단번에 그냥 앞으로 지을 죄까지 몽땅 갖다가 다 갚아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하시고도 남죠. 그렇게 했다니까. 그런데 이렇게 잘못 알고 잘못 믿고 와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면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잘못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게 아니고 지옥 가는 거예요. 심각하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새벽에 가서 기도하고는 집에 오면서 용서해 주실 거야. 목사님도 그렇게 말했어. 용서해 주시겠지 이렇게 이제 믿고 와. 기분 좋아가지고 룰루랄라. 그런데 그러니까 용서한 것을 믿는 거요, 용서해 줄 것을 믿는 거요, 신약시대를 사는 거요, 구약시대를 사는 거요. 봐요. 예수님이 2000년에 이미 오셨는데 자기 마음에는 아직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아주 잘못된 믿음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속죄를 아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한 번에 영원히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히브리서 10장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한 번에 영원히 삭을 갚아버리는 제사를 드려버렸다. 죄를 위하여. 누구 죄일까요?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인데 각 사람 나에게 적용해 보면 누구 죄일까요? 내 죄를 위하여. 저는 사진을 가지고 와가지고 최근유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이렇게 교훈을 받았어요. 전에. 여러분도 여기다가 자기 사진을 붙여봐봐요. 그리고 자기 이름을 넣어가지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최근유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다 내 죄를 갚았다 이 말이에요. 단번에.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14절에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영원히 깨끗하게 해놔버렸어요. 10절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 얻어노라. 단번에 처리해가지고 깨끗하게 해놓으셨고 우리도 이 말씀을 듣고 단번에 그렇구나 하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단번에 와야 됩니다. 유다서 1장 3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다는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구원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단번에 주신 믿음. 이 믿음은 나가 믿지만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믿음이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믿으니까 종과하겠다. 아니요. 그래 올바른 믿음이다. 바른 믿음이다. 성경적 믿음이다 하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 그걸 주신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나중에 자세하게 또 공부하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다 그렇게 믿었어요. 단번에 주신 믿음을 믿은 거예요. 단번에 믿고 영생 얻은 거예요. 여기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 구원은 구원인데 어떤 구원? 일반으로 얻은 구원. 그 말은 구원은 각자 다르게 받는 게 아니라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똑같이 이렇게 받는다 그 말이에요.
영원한 속죄를 믿어가지고. 일반으로는 거든. 이게 아니면 다 가짜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일반적인 믿음이라니까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똑같이 이렇게 전하고 믿고 총 가는 거요. 특별한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일반 교회인 거예요. 오케이? 예. 히브리서 10장 18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더 할 일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할 일이 없게 해놨어요. 믿고 이제 나는 천국 갈 자격을 얻어버린 거예요.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이사야 38장 17절.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시니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멸망의 구덩이가 어디예요? 지옥이죠. 거기서 건지셨고 건져버렸다 그 말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뭘 구원했습니까? 여기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내 영혼을 구원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번 성경 강연에서 구원받지 하는 것은 영혼 구원을 말해요. 그러니까 영혼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내 몸에 원래 있던 죄까지 깨끗하게 사라져버린 것은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죽은 건너 가는 영혼이 죄를 용서함,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지옥 안 간단 말이지, 몸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여전히 죄의 기질이 그대로 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런데 죄를 마음대로 짓고 살아도 괜찮냐? 그렇지는 않아요. 이제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걸 이제 생활구원이라고 다음에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졌다고 해서 지옥 가냐?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다 그 죄도 용서해놨기 때문에. 영혼은 절대 지옥에 안 갑니다. 멸망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건져버렸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는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내가 평생 지은 죄, 보따리채 예수님이 지고 가가지고 제사 다 갚아버리고 쓸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멀리 던져버렸어, 등 뒤로. 그 말은 이제 심판은 없다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들이 야, 어디까지 던져버렸을까? 제 보따리 어디가 있을까? 이게 궁금해하더라고. 답이 있을지 있어요. 미가서 7장 19절.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우리 죄악을 팔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 아, 바다에 던져버리셨구나. 그것도 깊은 바다에 던져버렸구나. 찾지 못하도록 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내 죄를 찾지 못해서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걸 아셔야 돼요. 지옥은 천국법에 죄가 있어야지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옛날에 구원을 받고 나서 좀 마음에 여유가 생기니까 지옥 구경 한번 해보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지옥 문 앞에까지 간 거예요.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저승사자들이 지키고 있겠죠, 이제. 야, 나 지옥 구경 조금 합시다. 표를 주라. 뭔 표요? 아니, 너 극장에 들어가려면 극장표가 있어야지. 지옥은요? 지옥표가 있어야지. 지옥표가 뭐예요? 네 죄. 죄요? 예수님이 과거 이제 미래죄, 털것만한 죄, 모든 죄 다 갖다가 보따리채 채사 갚아가지고 등 들어 던져가지고 깊은 바에 던져버렸는데 그 죄를 어디서 찾아서 갖고 와요? 이 녀석이 죄도 없이 합내고 공둥이를 쳐버리더래요. 그러면서 한마디 하더랍니다. 여기 지옥은 하나님이 법을 만들었는데 죄가 없이는 절대 들어갈 수가 없다. 구경도 못한다. 꿈 깨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야, 그래도 어디 죄를 찾아볼까 하고 찾아봤답니다. 뚫레 남해 바다에 있을 거예요. 서해 바다에 있을 거예요. 동해 바다에 있을 거예요. 헛수고죠. 미국 앞바다도 없고 깊은 바다라고 한 것 보니까 태평양 같기도 하고 품어볼까 품었대요. 태평양 바다를 품어버렸어.
없는 거예요, 거기도. 보따리가, 내 집 보따리가. 그러면 대상을 또 품을 거요? 인도양을 또 품을 거요? 큰 바다를 한 거 보니까, 아이고야, 지옥 구경 포기하자. 그랬대요. 제가 그래서 제가. 그래가지고, 야, 제 보따리를, 내 죄를 찾지도 못해가지고 지옥 구경도 못한다. 죽은데 저 세상은 천국 아니면 지옥 둘 중 하나인데 지옥 구경도 못하면 나는 무조건 천국 가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더라니까요. 제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냥 마음이 홀가분해지더라고. 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놓으셨구나.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준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서 우리 죄를 갚아주고 우리를 구원했는데 마귀에게 빼앗길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품에서 나를 빼다가 지옥 보낼 수가 있겠어요? 마귀도 죄도 그 무엇도 내 구원은 뺏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단단하게 든든히 이 말씀을 믿고 당당하게 이제 천국의 때가 되면 가는 겁니다. 그 자격을 다 얻었어요. 감사해야 하네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십시다. 네, 잠깐 다 눈을 감습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이번에 말씀을 듣는 가운데 또 아니면 전에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도 이제 천국 갈 수 있게 됐다.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감사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드신 식구들 손 한번 오른손 번쩍 들어보세요. 신앙 고백입니다. 전에 구원받은 식구들도 손을 드는 겁니다. 잠깐 손을 내리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시간대 이 지옥 형벌 가운데 저희들을 건져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나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이 은혜 잊지 아니하고 남은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아직 진리의 사랑 온전히 깨달아지지 아니한 식구들을 혹 있으면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듣는 가운데 모두가 다 영생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